오늘 우리 간절함과 조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코미디 프로 중에 김한국 또 김미아 씨가 부부로 나왔던 스리랑 부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국악인 신영희 씨가 옆에서 북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왜 하다 말아요. 얼쑤 그러면 음맥이 죽어 이러다 옆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음맥이 살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같은 세대가 아닌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손발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손발이 얼마나 잘 맞아요. 아마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든 그런 순간도 뭔가 나랑 손발이 맞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그런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있으면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보죠. 시작. 당신이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한번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이 땅에 주의 피 흘리심으로 산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기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삶에서 그 참된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김장을 잘 담그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 때의 기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믿음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추억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불쏘시개와 같고 함께 불을 태우며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마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다들 지금 기억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그 기억들, 여러분 인생에 잠깐 가장 좋았던 그 시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런 만남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그런 만남들이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이 손발이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신약 시대 때 가장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어디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도 저희 젊은이들이 다 타지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와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방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우리의 모교회인 이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후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구제 헌금을 요청하던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와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 연보, 아주 금액이 큰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게 돼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디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16절에 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디도,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 구제헌금을 전달해 줄 이 디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권함을 받고, 이 권함은 누구의 권함을 받은 거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부르심, 너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권함을 이 디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너희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디도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이 어머니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디도에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그냥 웃는 건 너무 쉬운 문제를 내서 그런 건가요? 2죠, 2. 그런데 디도의 마음은 2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스포다이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의 이 어원을 쭉 찾아가 보니까요, 스피드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피드 있죠, 그죠? 스피드는 여러분 막 속력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속력을 내는 거죠. 스피드 경기하면 누가 먼저 제일 빨리 오는 걸 하는 게 스피드 경기 아닙니까? 이 간절함의 어원이 스피드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스피드의 어원을 더 찾아가 보니까 뭐냐면 발입니다. 발. 스피드를 내려면 뭘로 해야 돼요? 입으로 스피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발은 안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배는 너무 고픈데 배고파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냉장고를 향해 발걸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진짜 배고픈 거예요? 가짜 배고픈 거예요? 가짜 배고픈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발이 움직이는 거.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이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스피드를 내면서 그 발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 사람, 애정과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진심이 거기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더니 그 간절함이 그냥 자신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더해져서 그 발걸음의 속력이 더 내어서 그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을 교울 또 다른 무명의 형제들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형제를 내가 보낸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뭘 받은 자라? 칭찬을 받았다. 19절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내가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 번 달려가 본 경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의 발걸음이 여러 번 갔던 경험이 있는 자이며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너희를 크게 믿어
믿음으로 더욱 간절해졌다.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음 그 일을 위해 이미 소망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바로 두 번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와 이 두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극진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 무명의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금묵자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금묵자학.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은요 꼭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이 곁에 붙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그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참된 동역자요 이미 그의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본 사람들이 또한 그 옮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료입니다. 시작. 네. 네, 저렇게 인사해야죠. 맞습니다. 동료입니다. 네? 강고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거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핫하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핫해요. 넷플릭스에서 한 달 동안 1일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초록색 옷 달고나 키트가 동이 나가지고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그죠? 우리 한 교우님이 그걸 사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중국에서 이렇게 물품들이 와야 되는데 그만큼 세게 팔리고 있으니까 한국조차도 구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1등을 얻을 수 있는 456억의 상금을 게임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사람이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1등 이 456억을 얻기 위해 살아남고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거를 꼭 가져야 되는 간절함. 그래서 발걸음이 그곳을 끊임없이 죽음이 있지만 그래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목장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식사를 마치고 한 분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주 내에 현수막이 걸린 것들을 쭉 보시면서 목사님 참 원주에는 열심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현수막입니까? 대부분 다 정치인이거나 시의원들의 현수막이에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결국에 그거 왜 걸어놓는 겁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선거와 공약 이런 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현수막에 다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열의와 열망이 사람들의 삶에 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에 스피드를 내고 달려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그 간절함과 소망들이 있지만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 일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싶어요 안 뜨고 싶어요? 야 공부해야지 이러면 우리 저기 청소년부 몇 명 있는데 눈 뜨고 싶어요 안 뜨고 싶어요? 지옥 같잖아요. 지옥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면서 아침에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진짜 놀라운 만찬을 준비했어. 눈만 떠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눈 뜨고 싶을까요? 안 뜨고 싶을까요? 감기는 눈도 어떻게 해요? 비비면서 떠서 그 얻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한 8개월밖에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조영택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뮤지션의 아버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소천하는 날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막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 안에 고백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이 일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추모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세상의 수많은 기쁨보다 그분이 이 장로교에서 총회장을 하신 분이었어요. 상당히 교계에서는 높은 어르신인데 그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가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목회하신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 그분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일주기가 되는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튜브로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의 발걸음이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을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어떤 것에 간절함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분을 보면서 내 안에 묻혀져 있었던 간절함이 더 간절해져서 나의 발걸음도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손발이 딱딱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던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왜 이렇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시들해진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든 사람이든 교회는 뭔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의 경험, 그런 낙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간절함을 지속할 만큼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여유롭고 평안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히려 이 어려울 때 힘들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지만 너무 일찍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간절함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설사 느낀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다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 말은 수없이 외치지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발걸음이 그곳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이 장작을 떼보고 캠핑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캠핑의 달인은 권태용 안수 집사님이에요. 저희 교회가 전교인 캠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권태용 안수 집사님이 이 화로에다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구우면서 모든 교인들을 초대하던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불을 붙일 때 보면 이 불이 뭔가 이렇게 약간 불이 있어야지 나무가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생짜박이에서 불이 붙습니까?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옆에 또 불씨를 만나야 불이 더 타게 되고, 불이 조금씩 붙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장작을 올려놓은 게 여러분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서 이게 막 불에 힘을 갖잖아요. 거기다가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불씨가 바로 옆 사람에게 함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이 불씨가 탄탄해지고 튼튼해지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누군가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기름이 확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그리고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손발이 짝짝 맞으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이 뭔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없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실 수 없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되기를 바라요. 시간이 지나서 언제가 그때 가장 기억에 좋고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2021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불씨 좀 붙여, 너가 갖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옆 사람 보면서 시작. 그렇죠. 우리 강준권 선 아이스크림 2개 오늘.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불씨가 바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작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안에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주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열정만, 간절함만, 빠른 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에 그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바로 조심함이에요. 뭐라고요? 조심함이에요. 여러분, 이들 안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조심함이 있었습니다. 거액의 연보라고 20절에 나와 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심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프로노네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게 큰 돈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원문대로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가 더 강조돼 있어요. 누가 더 강조돼 있다고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있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얘기하지만 나는 떳떳하지만 명분은 있지만 성도와 사람들, 교회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올해는 김장을 안 하지만 교회 김장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무렸는데 이상하게 저 권사님은 심통이 나 있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군지 잘 모르죠. 하지만 금묵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심통이 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그런 기쁨이 있겠지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들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선한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손발이 딱딱 맞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삶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을 향한 주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발이 짝짝 맞고 하나님을 향해 짝짝 맞고 정말 교회를 향해 인생이 짝짝 맞는 사람들 여러분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세요? 양문교회는 아멘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거 못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눈 뜰 때마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령의 이 불을 일으켜내는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금묵자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들을 함께 일으키며 주의 몸된 이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으며 주의 부르심에 더욱 간절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귀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 불에 불씨가 되어서 한 영혼을 일으키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며 여러분의 정말 뭘 해야 될지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뭘 해도 귀찮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발에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죠. 이제 말로만 그만합시다. 시작. 네. 왜 웃으세요? 네.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발이 진짜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당신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지켜보겠어요. 다 녹음됐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